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뭐라 할까요? 비관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잘 사는 방법,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8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하나의 단락인데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지혜자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죠.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를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나 또 시편에 있는 많은 글들을 보면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주님과 관계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향한 통찰력,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 가운데 나의 목적을 걸 때에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 내 죄로부터,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부터,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삶의 관점들이 쌓여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절에서 보면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기쁨이 있냐면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과 격려의 말씀들과,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렌즈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니 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고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와 삶의 무게와 그 두려움과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다운되어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을 때 지혜자가 함께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지혜자가 되길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가 또 다른 한 단락인데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네가 먼저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또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은 왕 앞에서 빨리 떠나거나 뭐라고 할까요? 왕이 면전 앞에서 빨리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왕의 많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왕의 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말을 하죠.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권세에 복종하고 왕에게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물론 통치자나 어떤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 구조적인 그런 죄악들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뭐예요?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이 아랫사람, 종된 사람들, 그리고 또 고용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많은 권세자들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있죠. 이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자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수직적으로 우리의 윗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 김원철 담임 목사님도 이 명장동 1동과 또 동래구에 있는 여러 있는 이 주민들의 통치를 섬기는 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명장동 지역과 동래 지역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넣어보면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다 해가시고 왕의 말은 예수님의 말은 권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시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왕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겠지만 우리 인생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6절부터 8절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누가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이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이죠.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해도 알맞은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과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올 그런 고난을 모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무슨 일을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 누가 우리에게 그 장래일을 가르쳐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을 흘러갑니다. 잡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죽을 날도 피할 수 있거나 연기시킬 사람도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세계인의 정쟁의 순간 가운데서 그 현지인들과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악이 해각자를 놓아주지 않죠. 악이 그 땅에서 악을 행하던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던 자들, 순수한 자들, 죄가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주님께서 꿈으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인간이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고 자주 있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만약에 미래를 알려주는 종교라면 이 성경에는 어떤 것이 써져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야 되고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테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어떤 대학에 보내야 된다. 이런 회사에 보내야 된다. 10년이 지나면 이런 직업들이 사라진다라는 정도의 어떤 일들이 적혀져 있어야 하죠. 여러분, 하지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도 지혜가 많고 통찰력이 있던 솔로몬 역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요. 지혜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찰력과 여러 가지 감각적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감각과 감동과 지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지식의 말씀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은 지혜는 구체적이기 이전에 관계적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에 휩쓸리게 될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관계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합니다. 오늘 또 특이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지혜자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힌트가, 지혜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해주고 또 나의 윗사람에게 복종하게 해주는 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때 그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물의 이치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물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크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구합시다. 그렇게 살기를 사모합시다. 모든 가정 가운데 때가 있고 성령님의 가까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과하시는 큰 귀한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큰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